예전에 봤던 영상입니다. 일본군 장교 오노다 히로의 영상인데 조금은 다른 버전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고 나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974년 3월 13일)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이 남자 이름은 오노다 히로. 그는 태평양 전쟁이 끝나기 직전인 1944년 필리핀 루뱅 섬으로 파견된 일본군 장교였다. 그는 당시 22살의 나이였고 운이 좋게도 이듬해인 1945년 종전을 맞이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무려 30년이 지나서야 고국당을 밟게 됐다. 대체 왜 그는 전쟁이 끝났음에도 본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30년 가까이 필리핀 정글에 남아있었을까? 종전을 앞둔 1944년 겨울, 오노다에게 이런 엄명이 내려졌다. 항복은 물론 쉽게 자결하지 말라. 만약 병사가 한 명이라도 남으면 야자수 열매를 따먹으며 끝까지 버텨라. 그때 오노다는 250명의 병사를 이끄는 지휘관으로 적의 후방을 교란하라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리고 이듬해 봄, 미군이 루뱅섬에 상륙하면서 화력에서 밀린 오노다의 부대는 207명이 전사하고 나머지 43명은 산속으로 흩어져 버린다. 이때 오노다는 부하 2명과 함께 섬의 산악지대로 피신하여 게릴라전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1945년 8월, 일본이 결국 패전하게 됐다. 곧바로 미군은 전단을 통해 이 사실을 산속에 숨어있는 일본군에게 알렸고 실제로 많은 수의 일본군이 그 전단을 보고 투항했다. 하지만 오노다 일행은 미군의 전단을 보고 상의 끝에 이 전단은 거짓이라고 결론 내렸다. 종전 1년 후인 1946년 봄, 일찍이 투항했던 오노다의 옛 동료들이 다시 루뱅섬을 찾았다. 그들은 오노다, 전쟁은 끝났으니 숲에서 나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자 라고 섬 전체를 돌아다니며 외쳤지만 오노다 일행은 이 또한 미국군이 자신들의 항복을 받아내려는 계략으로 여겼다. 설상가상으로 나중에는 심지어 일본 정부와 오노다 가족이 현지를 방문하여 투항을 권고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으나 여전히 그들은 일본의 패전 사실을 믿지 않았다. 그렇게 오노다 일행의 외로운 유격전은 지속됐고 종전 9년 차인 1954년에 시마다 오장이 필리핀 정부군에게 사살되고 종전 20년인 1965년에는 고즈카 일병이 사망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오노다는 개의치 않고 꿋꿋이 혼자만의 전쟁을 이어나갔다. 그러던 중 1974년 스즈키 노리오라는 대학생에 의해 상황은 급변하게 된다. 당시 세계 일주 중이던 스즈키는 필리핀 루뱅섬의 일본군 패잔병이 아직도 홀로 항쟁 중이다라는 소문에 흥미를 느껴 루뱅섬을 찾아가 수소문 끝에 마침내 오노다를 만났다. 스즈키는 침착한 언행으로 그를 안심시킨 다음 자초지정을 설명했고 오노다는 그제서야 일본이 패전했다는 현실을 인정하게 되었지만 그 와중에도 자신의 직속 상관이 직접 와서 항복 명령을 전달하기 전까지는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걸면서 버텼다. 그리고 이 상황을 전해들은 일본 정부는 곧바로 그의 직속 상관 중 한 명인 다니구치 요시미를 찾아냈고 다니구치는 그의 3월 9일 루뱅섬으로 가 오노다에게 임무 해제와 귀국 명령을 내린다. 참고로 당시에 다니구치는 서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어서 많은 일본 관료와 언론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노다는 인근 필리핀 군기지를 찾아가 사령관에게 차고 있던 일본도를 넘겨주며 정식으로 항복했다. 오노다는 일본으로 귀환하면서 엄청난 환영을 받았다. 그의 귀환은 NHK가 1시간 동안 생중계했고 이 방송의 전국 시청률은 무려 45%가 넘었다. 패전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일본 국민들은 오노다에게 살아있는 일본 정신을 보았다고 열광했고 일본 구급파들은 오노다야말로 옛 일본의 가치를 그대로 간직한 진정한 사무라이라고 칭했다. 또한 오노다는 인기가 매우 높은 탓에 중의원 출마를 권유받기도 했으며 그의 경험을 담은 저서 나의 루뱅섬 30년 전쟁을 출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이후에도 쏟아진 과도한 관심과 전후 일본 사회에 끝내 적응하지 못하면서 1975년 그의 형 다다오가 사는 브라질로 이민을 떠났고 이듬해인 1976년 만 54세 나이로 결혼을 하여 평범한 삶을 살았다. 그러다 말년에는 일본에 들어와 각종 보수파 인사들과 교류를 가지다
결국 2014년 1월 도쿄의 한 병원에서 91세의 일기로 사망하며 파란만장한 삶을 마친다. 倒れた時の悔しさってありませんよ。男の 전에 몇 년 전에 봤는데 앞으로 또 필요하면 종종 볼 생각입니다. 20대 초반에 필리핀 루방섬에 약 한 250명의 부하를 이끌고 장교로 배치된 오노다 히로는 1945년 8월에 일본이 이제 패망하고 이 사실을 분명히 전에 듣긴 했는데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여겨서 이제 투항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군인 정신으로 정말 치열하게 혼자서 30년 동안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52세에 일본으로 귀환할 때 영웅 대접을 받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잃어버린 30년이죠. 참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대와 때를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5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예수님의 무서운 경고인데요.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지금이 겨울인지 봄인지 날씨에 따라서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거는 상식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인 지역에서 서풍이 불어오면 지중해 습기를 몰고 와서 야 이제 곧 소나기가 내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남풍이 불어오면 사막에 열기를 가져오기 때문에 뜨거운 날씨가 온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에 대한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 상황인지 어느 때인지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위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분별해낼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의도적으로 거부한다. 이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 위선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시면 마지막 때에 종말의 시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은 보이진 않지만 쉽게 퍼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룩을 외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하나님의 목적을 오해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불은 심판의 성격을 의미합니다. 불은 정화시켜 새롭게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이 말은 다음 절에 나온 대로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담당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옛 시대 속에 살던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범죄와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또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시대를 옛 시대라고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새로운 시대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셨는데 이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진행되다가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시겠죠. 그래서 물음표,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물음표 표시를 했는데 언젠가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표의 내용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대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35절부터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는 내용은 주인이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36절에 보면 주인이 돌아와. 그 다음에 37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또 38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러서도, 또 40절에 보면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인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신다는 건 확실한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긴장감이죠. 35절에 보면 이 긴장감을 표현하고 있는 명령이 나오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허리를 동여맨다는 거예요. 느슨하게 풀어진 겉옷을 바짝 이렇게 당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이땅 하는 거죠. 마치 100m 경주를 앞에 둔 선수가 신발끈을 묶고 그리고 자세를 낮추어서 총성이 올리면 이제 달려가야죠. 여러분 그 시간에 딴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경기 끝나고 뭐 먹을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총성이 올리면 바로 튀어나갈 준비를 하는 것처럼 허리를 동이라, 허리에 띠를 띠라. 이것은 출애굽하기 전에 나온 명령이기도 하는데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출발할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이 말씀은 지혜로운 열처녀, 슬기로운 열처녀 비유가 생각나죠. 기름을 예비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이야기인데 둘 다 깨어 있음을 강조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도중에 베드로가 끼어들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거든요. 41절에 보면 예수님,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입니까?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누구라고 딱히 대답을 하지 않고 42절부터 44절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예수님이 깨어 있을 것을 강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서 주인을 위하여 때를 따라 그 종들에게, 주인의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만 보면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특별히 세워주신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청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청직이. 우리가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 청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관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집에는 섬기는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종들의 역할은 다양하죠. 어떤 종들은 정원을 돌보는 사람이 있고요. 또 가축을 전담해서 돌보는 종이 있을 수 있고요. 건물을 보수하거나 관리하는 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담당하는 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종은 각자 많은 역할들을, 다양한 역할들을 맡았는데 이 종들을 맡아서, 그러니까 이 종들 위에 종으로 세운 거예요. 이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서 이 종들이 주인의 집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람,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이 위임해 준 권력을 가지고 그 종들에게 주인이 해야 되는 역할인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부재 시에, 주인이 없을 때 주인의 대리자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 주인의 집에서 그 넓은 저택을 돌봤던 요셉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 보디발은 경호실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아마 군사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반정부 인사들을 가두어두는 감옥도 그 보디발이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이 아마 100명 정도는 됐을 거다. 최소한 인원이 100명 정도는 됐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주인의 집에서 100명이 넘는 그 집안 사람들이, 그 종들이 각자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일을 배분하기도 하고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기도 하고 주인의 뜻을 중간에서 전달하기도 하면서 그런 역할들을 지혜롭게 감당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가정총무로 세운 거예요. 워낙 진실한 사람이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니까, 야, 이거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그 종들 위에 그 종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보디발이 요셉을 세운 것입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왕이 맡겨진 그 권력을 가지고 7년 동안 곡식을 잘 저장해 놓죠. 그 다음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줍니다. 이때도 보면 막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요. 나눠주면서 토지를 가져오게 합니다. 토지를 다 사들이고요. 종자씨를 나눠주면서 백성들이 책임을 다하도록 조치하고,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과 그 주변 모든 나라 사람들까지 생명을 구원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에 지혜롭고 신실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주인이 없을 때 늘 깨어 있어서 주인이 맡겨준 그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복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43절을 한번 보십시오. 43절에 보시면 주인이 다시 왔을 때 깨어 있어서 문을 열어주는 종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이 띠를 띠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허리를 동여매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 들어줍니다. 이거는 전혀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깊이 물들어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신분이나 지위가 높거나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섬김을 받습니다. 대접을 받는 자리에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시작한 새로운 나라,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에는 이런 체계가 뒤집어집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대접을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대접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잠깐 그 예수님의 세족식 장면을 떠올릴 수가 있죠. 예수님이 허리를 숙이고 몸을 굽혀서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 일은 사실 그 당시에 노예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새로운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것을 시연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보면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서로 이 서열 문제로 서로 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수종 드는 자보다 더 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께서 내 원수들 앞에서 내게 무엇을 차려주신다고요? 상을 차려주시고, 밥상을 말하는 거예요. 식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좀 새로 들어온 게 차려주시고 직접 차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최상의 명예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신 그분이 직접 상을 차려주시는, 대접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오실 새로운 시대는 신분과 계급과 돈을 소유한 것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불평등한 일들과 또 차별하는 일과 또 편가르는 일들이 완전히 해체되고 새로운 차원의 질서가 형성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 복은, 이런 내용들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복으로 연결됩니다.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만. 자,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자, 주인이 무엇을 맡겨주겠다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소유. 주인의 모든 소유가 뭘까요? 주인의 모든 소유는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죄와 불법이 사라지고 그것이 불에 풀어져서, 아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자막이 없으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는 우리 386페이지 보시면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어쩌면 재림이 미뤄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을 항상 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예고 없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집니다. 아까 이제 누가복음에서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심판을 통한 정화의 모습을 여기 베드로가 자세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 그 질문하면서 이 이야기를 아마 깊이 명심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이 불의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여기서도 이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물질들이 불에 풀어진다, 녹아진다. 이 표현은 지구가 멸망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죄와 불법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그것을 정결하게 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충만한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세계를 건설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신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야. 천국은 신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찬 그러한 모든 그 의가 완성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음서에도 섬기는 자가 크다, 이 세상의 가치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 가치를 역전시키는 전혀 다른 세계가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모든 소유는 바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예요. 죄와 불법이 사라지고 불에 풀어져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그 나라에서 어떤 사람은 5 고을의 권세, 어떤 사람은 10 고을의 권세, 이게 옛날 성경이라서 고을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데는 성읍이라고 하고, 영어 성경에는 시티라고 나옵니다. 10개의 도시를 다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20개의 도시를 다스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지위와 명예를 주시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창조주의 솜씨를 빛내고 함께 기뻐하는 일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달란트 비유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죠.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를 잘 남겼던 그런 사람들은 어떤 칭찬을 들었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겨준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나중에 놀고 먹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맡겨줍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주인의 즐거움이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즐거움, 거기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새롭게 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들,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믿고 언제 올지 모르지만 늘 깨어서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주인이 맡겨준 자원을 가지고 그 권한을 가지고 그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창조주가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직접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연습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연습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전도사로 연습하는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섬기면서 연습하는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연습하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면서 연습하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그런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맡겨주신 그 지위와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일들을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시간에 주인이 맡겨준 권한을 가지고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권력을 남용한 거죠. 그러면 그에 따른 심판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물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그 형제들끼리 재산 다툼 때문에 그것 좀 해결해 달라고 온 사람에게 한 이야기인데요. 15절에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하세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이 부자는 아마 소출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 마음에 이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앞서간 CEO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돈을 아무나 봅니까? 그 시대를 예측하고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돈 버는 기업은 얼마나 이 돈을 쓸어 담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1년 사이에 뭐 수천억, 수백억, 수조 원을 쓸어 담는 CEO도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망하는 기업도 있지만 벼락부자가 되는 CEO들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창고를 더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둘 것이다. 미래를 예측하고 소출도 풍성해지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연구하고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 놓쳤던 거를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게 뭐냐면 이 20절이에요. 20절. 이걸 놓친 거예요. 이걸 놓치니까 이제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로 찾는다. 도로 찾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자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지기적인 인식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돈은 많은 거죠. 이런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22절부터 쭉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내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예, 이거 뭐 늘 우리도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늘 익숙한 말씀이지만 늘 무시당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항상 걱정하는 말씀이죠. 예, 또 25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이 표현이 그 각주에 보시면요.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왜 너희들이 걱정하느냐. 그게 너희들이 걱정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데 왜 걱정하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 이거 다 아신다. 우리 11장에서 그 얘기 했잖아요.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러면서 무엇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시선을 어디에다 돌리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에 보면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32절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엄마들이 자녀들 반찬 뭐 안 먹는 거 있으면 이거 먹으면 이거 정말 건강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저도 말씀드려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지금 헤롯 대왕이 예수를 주목하고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잡혀 들어가고 고난을 받을 거예요. 제자들도 흩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 스승을 따랐던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면 제자들도 그 목숨이 온전하지 않아요. 그 소수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적은 사람들이지만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이건 뭐예요? 우리 인생을 걸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다함이 없는 보물이 무엇입니까?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44절에 나온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예수님이 완성하실 그 일에 우리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허락해 주신 모든 자원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그래서 이 자원들을 사용하여서 우리는 때를 따라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면서 그들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롭고 신실한 모습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과 이 역할들을 할 수 있게, 우리 성도님들이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주인의 뜻을 알려주는 그러한 책임을 맡은 청직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잘 돌보고 경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가끔 귀찮으면 물론 이제 배달을 시켜 먹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큐티를 알려주고 말씀을 알려주고 그리고 바른 삶의 지혜와 인간관계를 알려주면서 때를 따라 그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청지기처럼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들은, 우리 교사들은 우리 맡은 아이들한테,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때를 따라 그 양식을 나눠주는 그 귀한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또 회사에서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또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때를 따라 그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역할들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깨어 있어서 지혜롭고 신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에 상응하는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선 우리가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주인의 뜻이 여기 담겨 있거든요. 주인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인의 뜻을 알게 됩니다. 주인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주인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알고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고 함께 소망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현세 기복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좀 잘 풀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점쟁이들도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보니까 공영방송에 이렇게 점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그런 그분들이 와서 좀 고상한 단어 없나요? 점쟁이 말고. 와, 근데 점쟁이들도요. 막 보니까 탤런트들이 와가지고 막 자기 고민 내어놓고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미래가 어떻습니까? 물어보는데 막 공감해주고 막 힘들었지 하면서 공감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 탁탁탁탁 던지는데 거기에 막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지금 공영방송에 이런 게 나와요. 공영방송에. 귀신들도 이 영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탁탁 던져줄 수 있어요.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 그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뭡니까? 우리도 현세 기복을 추구하면 현세에서 잘 풀리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면 이 사람들하고 차이가 뭐예요? 그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하나님이냐 다른 신이냐 그것만 바뀌었을 뿐이지 뭐가 달라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행하기 위하여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니까 주인이 언제 오든지 올 것이 확실하니까 주인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맡은 일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당연히 삶이 힘들 수밖에 없죠. 이미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우리 삶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고통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신뢰하면서 가는 거죠. 미래를 알아맞추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그게 아니라 어느 길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 신뢰할 수 있다면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목장 식구들과 나누는 것이죠. 지금은 같이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1대1로 만나면 마스크 쓰고 만나세요. 근데 그게 지금 어려우니까 지금은 줌으로 만나십시오. 저 줌보다도 구글 미시 훨씬 낫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훨씬 더 좋아요. 그게. 만나세요. 만나시고 그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전화로라도 통화하시고 말씀을 나누세요. 같이 나누죠. 오늘 설교 이렇게 나는 들었는데 집사님은 어땠어요? 같이 나누시고 우리 이렇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같이 좀 나누시고 그 설교를 들은 것을 내면화시키셔야 돼요. 이 소화를 시켜야, 그렇죠? 소화를 시켜야 우리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시켜야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근력이 되고 그러는 거죠. 많이 먹긴 먹었는데 다 토해내고 소화를 못 시키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들은 걸 소화시키는 과정이 중요해요. 이게 목장에서 할 일입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죠. 말씀을 나누고 그걸 내면화시키고 어떻게 적용시킬까?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그럴 때 우리 삶이 정말 깨어있는 삶이 될 수 있고 주인 다시 오실 때까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이런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 있는 그런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